주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처럼 악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하여 이처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상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근데 이때가 참으로 로마의 전성기와도 같아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치세를 했던 이 44년간의 세월을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벽돌로 만든 많은 건물들이 대리석으로 바뀌었고요. 해적이 드나들던 바다에는 무역선이 차고 넘쳤습니다. 경제와 국방이 부강했고 모든 나라가 법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법치 행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융성하였던 헬라 문화가 아주 꽃피었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렸던 그 치세했던 로마의 평화시대 그때에 천하에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고 명하였던 때 그 중에서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명령이 시행되었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라고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을 때에 많은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곳은 어디든지 로마를 향하여 길이 닦였습니다. 좋은 길이 닦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길을 타고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보급되었기에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또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약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신약 편지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적군이 좀 약화되고 그리고 또한 분열되고 그래야만 그들이 좀 독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터인데, 그런 강성한 로마의 치세 아래에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이제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죠. 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는가 하니 바로 요셉이 다윗 왕가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고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원적지가 바로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임산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도를 놓고 제가 측량을 해보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약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2000년 전에 그 도로 사정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아스팔트로 쭉쭉 깔려 있는 그런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회 도로도 있었고 구불구불한 도로도 있었고 때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을 도로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거리는 110km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거리를 걷거나 혹은 나귀를 타고 올 때에도 만삭의 몸을 가진 여인을 감안할 때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원적지에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리고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겠다라고 하는 로마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원치 아니하였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를 이동한 그 피상적인 이유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로서 베들레헴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까도 그 교동문을 낭독할 때 함께 읽었습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렇게 그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너의 사이즈는 작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즉 이 땅이 생겨나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그분이 존재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명칭도 역시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이 배고프지 아니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연관입니까? 그 빵집을 통하여 사람들이 빵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역사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출생지이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요,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부모가 바로 보아스와 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던 것이죠. 그들이 그곳을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된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는 그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깨끗하고 그리고 따뜻한 방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그 몸을 누이신 곳이 구유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방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많은 방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메시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 동물의 먹이통이었고, 그리고 메시아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동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깨끗한 곳, 가장 따뜻하고 쾌적한 곳, 그런 곳을 아기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동물의 먹이통, 즉 구유 위에서 예수님은 그 몸을 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구유에 누이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왕궁에 따뜻하고 폭신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방에 요람에 누이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즉 왕궁에 태어난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아마 사람들은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누가 가까이 가지 못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먹이통을 바라본다고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짐승의 여물통에 몸을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사람은 왕궁의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든지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소로 구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왕궁이라고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깨끗한 여관방이라고 방을 마련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낮은 곳에서도 가장 비천한 짐승의 여물통으로 오셨습니다. 그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살아가실 때도 역시 자신의 것으로 소유를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물의 구유통조차도 요셉과 마리아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고 또한 다른 사람의 배에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무덤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은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가 없었던 그분이 온 세상 사람들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해 오신 세 번째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임을 보여주시는 상징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신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로로 신실한 삶을 살아왔던 제가 자라났던 교회의 후배 장로님이 금년 5월에 전립선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몸이 전이가 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가평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몸을 요양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학창 시절에는 신앙에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아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후에 장로로 피택돼서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가 된 이후에 그분의 모습은 참으로 신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후배 장로님의 그 암 소식은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후배 장로님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성탄절을 2015년도에 성탄절을 그곳 요양원에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는 그 강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구유라고요. 우리 주님의 가장 낮은 짐승의 여물통에 임했다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현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자리라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또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기쁨이 있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주변의 환경을 보면 얼마나 막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지 못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물통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환경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합하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탄 축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구유에 오셨지만 그분이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신 것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탄생교회 천정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그 탄생교회의 천정을 보면 흡사 우리 교회의 천정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이 설명을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처럼 목조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그 엮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탄생교회의 천정은 바로 그곳이 마구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마구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낮아짐을 가슴에 새기라는 교훈인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가난하게 오심은 무엇인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분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침대에 누이시기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워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우셨고 그분께서 계셔야 될 그곳을 우리들에게 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곳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찬양과 그 놀라운 상급을 우리들에게 양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에 방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어떤 그 여지나 혹은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룸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있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방이 구유보다도 더 지저분할까요? 구유에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결코 오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또 평택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리하여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부요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높은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성탄의 자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